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말씀이 다른 부분인가요? 잠깐만요. 11절이 아니고 13절부터인 거죠. 맞나요? 네네네. 13절 이후로 해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은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침례 교회의 정신과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 측에서 어릴 때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에서 주로 전도사 사역을 하고 간사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을 한 곳은 통합 측 교단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초등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간사로 사역을 전도사나 간사로 사역을 마무리했던 30대 중반까지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도사로 섬길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습니다. 대구 토박인데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녔던 저에게는 이 침례교회는 되게 생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신 측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장로교 합동 측 그리고 통합 측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있으면서 다른 교단에 대해서 배우거나 익힌 적은 거의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들은 좀 다 이상한 교단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또 이 합동 측 교단에서 사역을 하면서는 침례 그 통합 측 교단은 약간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다는 얘기를 쭉 들었고 자랐기 때문에 통합 측 교단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결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절 그런 부분들은 참 어리석었고 교단 간 이런 존중하는 자세나 태도는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사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하면서 어느 교단에 속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배경은 장로교 배경이니까 장로교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될 걸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 선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합동 측 신학교를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았고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선배들이나 제 친구들은 대부분 합동측 교회 목사들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 합동측 부분으로 또 마지막으로 또 사역했던 곳은 또 통합측이었기 때문에 통합측 교단에 신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던 중에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관련된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그때 교회를 개척했던 식구들하고 같이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초기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어느 교단에 속할지를 그러면 우리 리더십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단은 다양하고 또 이 교회 초기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그들이 원래 다녔던 교단도 다양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느 교단이 우리에게 맞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었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쭉 자랐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신대원을 교회를 12월 달 그 전부터 이제 모임은 가졌죠. 준비하는 모임은. 근데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었고 또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몸담았던 장로교단 부분들이 좀 권위주의적인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입장이고 그전에는 간사로 있었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그 결국에는 전도사로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것은 이제 노회라고 그러죠. 소속된 노회에 그게 속해서 소위 말해 임시 당회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되어집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제가 개척한 교회를 책임은 교단 차원에서 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교단의 여러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려고 하는 부분과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함께 하던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침례교단에 속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함께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침례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부분이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교회를 할 것이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지향할 것이냐 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셀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스터디하던 중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에 속한 교단이 침례 교단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신학교 교수님이신 우리 박 교수님, 은사님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교단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제가 이제 또 교회를 개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 야간으로 수업을 듣고 한 3일 정도 수업 듣고 내려와서 또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간사로 있으면서 또 갖가지 많은 이런 연구하고 공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침례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쭉 이제 이 대구에서 자랐고 또 장로교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대구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침례교회들이 거의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찾으면 있었을 건데 장로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 고신 측, 통합 측, 그리고 합동 측 이렇게는 제가 분류해서 이런 교회, 이 교회는 고신 측 교회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타 교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타 교단이 있는 줄도 생각을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침례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침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침례 교회가 있더라고요, 대구에도. 이제 그런 부분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러 대전에 가니까 대전에는 대부분이 또 침례교회인 거예요. 그 침례교회가 시작된 배경이 이제 공주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 가면 침례교회 중에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 가니까 무슨 장로교회가 있어. 그 왜 왜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거기는 대전에는 이제 대전하고 충청도 쪽에는 침례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뒤에 붙인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나 이렇게 이런 또 교회는 무슨 침례교회가 또 있어. 왜냐면은 침례교회라는 걸 알리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건 제게 좀 큰 충격이었어요, 대전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침례교단에 소속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제가 그때 우리 침례교단으로 하려고 했던 가장 큰 거는 소위 말해서 구원론이라 그러죠. 구원론과 그리고 교회론이 좀 장로교회하고 조금 달랐어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신교회 안에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도 있죠.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 안에도 장로교회 교단 안에만 해도 여러 그 교단 안에 파가 있잖아요. 또 파가 그런 부분에서 참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우리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는 침례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이제 침례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회가 언급되어질 필요가 있겠고, 또 경기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개신교 내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단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장로교단이나 아니면 또 우리 침례교회나 아니면 또 성결교회 그리고 또 감리교회 또 그 외에도 여러 교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교단들이 오순절도 그게 또 속하겠죠. 루터교도 있습니다. 루터교. 한국에는 많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부분인데 또 구세군 들어보셨나요? 구세군 부분도 하나의 교단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건전한 그런 다양한 교단이 개신교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도 합니다. 공통된 교리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또 역사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유한 그 교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교단이 다른 이유가 없겠죠.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오늘이나 또 다음 주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참고하고 있는 자료는 제가 오늘도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주보 목회 칼럼에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예배 때 암송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우리 그 주보에 실릴 예정인데 우리 침례신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우리 김용복 교수님이 쓰신 이 글입니다. 소논문 형태의 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몇 주에 걸쳐서 좀 제가 주보에 실으려고 합니다. 이분의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분 그 수업을 한 타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분하고 조주신학 교수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김홍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은 김용복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한 신학교 침례 신학교 안에 입장을 조직신학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이 이제 그 김홍규 교수님이고 또 한 분이 이제 김용복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 두 분이 신학 색깔이 또 신학 색깔이 컬러가 다른 거예요. 김홍규 교수님은 좀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칼빈의 입장을 좀 더 지지하는 분이었고 또 이 김용복 교수님은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이 신학교 안에 토론회가 열렸어요. 어떤 토론회였냐면 이 두 분이 토론하는 토론회였어요. 입장이 조직신학 교수인데 입장이 약간 다른 거죠. 다른 입장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회가 열린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걸 처음 봤어요. 보통 신학교에서 이런 토론회가 잘 안 열리거든요. 보통 어느 신학교다 그럼 그 신학교가 갖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칼빈의 입장을 쫓는 신학교가 대부분이단 말이죠.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통합 측은 좀 달리해요. 달리해요. 그러니까 통합 측 교회하고 어디입니까? 합동 측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향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통합 측 쪽에서는 켈빈과 관련된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합동 측에서는 켈빈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쪽에서도 사역을 했고 또 우리 통합 측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거를 그러니까 같은 장로교회 아닌데도 달라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교에서 그런 토론회가 열리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교단으로 따진다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장로교회 안에 합동 측과 통합 측과 같은 부분일 수 있는데 그것이 침례교회 안에서는 신학 교수님 두 분이 그런 입장을 각각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 신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신학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님 두 분이 토론회를 함께 연 거예요.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신학교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갖는 입장에 대한 걸 갖고 토론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한 10년 동안 관련된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캠퍼스에서 했으니까 관련된 책을 읽거나 또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입장의 책을 읽었던 입장에서는 이 토론회가 되게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칼빈 입장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칼빈 입장이 갖는 단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또 우리 김홍규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그는 또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시고 그 입장이 갖는 또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이러면 신학이나 아니면 어떤 뭐 칼빈주의 아니면 루터주의 또 아니면 또 뭐 소위 말해서 칼 마르트라든지 21세기에 나온 신학자 중에 아주 큰 그런 영향을 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들이, 신학 입장들이 기존의 신학에 대한 또 다른 입장 아니면 보완적인 입장으로 20세기 신학자들이 또 등장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1600년대 인물들이잖아요. 켈빈이나 루터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배경 자체가 이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들도 깔려 있단 말이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어떤 여러 배경 속에 이제 그 다음 후발주자 19세기 신학자 또 20세기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제 목회에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그 시대의 신학자들이, 젊은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제 친구들이 장로교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총신도 다니고 장신도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듣는 부분들이 아주 이제 연세가 많으신 신학 하시는 우리 신학 교수님들의 부분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좀 발전하는 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에 대한 좀 이런 불평 아니면 원망 섞인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듣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침 들어갔을 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젊은 신학자들로 인해서 이제 신학교에 있는 교수진들이 좀 새롭게 뭐 소위 말해서 물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전통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입장도 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뭐 40대, 50대 초반 신학 교수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하고 나서도 개별적으로 신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았고, 뭐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클래스 외에서 달리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상 깊게 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루터의 생애와 사상, 이런 주제의 수업도 있었습니다. 저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의 생애를 알 수는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그 수업을 한 2학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인 이 루터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그 루터는 원래 신학 신부였지 않습니까? 네, 이 기존의 구교에 속해 있었던 인물이니까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냥 아니다 싶어서 그냥 벽에다 붙였던 그것이 이제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신부들, 그는 신부였고 신학 교수였죠. 교수였고 신부입니다. 입장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조하던 그 수녀들이 있었어요. 수녀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신부들도 있었고 수녀들도 거기에 대열에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 신부가 결혼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으로 초대 교황으로 그들이 알고 있던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베드로도 결혼을 안 한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결혼한 걸로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나 수녀가 결혼을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캐톨릭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 이제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친구 신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와 수녀 간에 결혼을 주선을 했어요, 루터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해져 오는 게 그 수녀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을 아직까지 짝이 안 지어진 그 여성과 이제 결혼한 거예요, 루터가. 뭐 구제한다는 의미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수업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서만 알고 있던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의 이면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교단이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지게 된, 개신교는 교단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지게 됐죠. 그 배경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를 이해할 때 뭐 딱딱하게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지만 한 인물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교단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침례교인 중에 한 부분이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네, 미국의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침례교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또 침례교인 출신이고, 윌리엄 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윌리엄 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 수 있는 우리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 들어보셨나요? 존 버년. 존 버년이 침례 교인입니다. 침례교 성도들은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기존 개신교도들에 의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존 버년이에요. 그러니까 구교가 있고, 지금의 캐톨릭이죠. 구교가 있는데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내걸면서 제가 그래서 독일에 갔을 때 그 루터의 그 생가와, 그리고 루터가 이제 숨어 있었던 곳, 그리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것을 망치로 봤거든요. 이제 그 곳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 이런 그 성지 순례 투어를 마침 제가 그때 독일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했었어요. 참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있는, 특별히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사회가 구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므로 그가 소위 말해서 그 호적이, 주민등록이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교국가였으니까 유럽 대부분이. 존 버년이라는 이 분은 침례교 목사이신데요. 그의 이제 생애를 보면 존 버년은 25살이 되던 1653년에 세인트 존 교회에 출석해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25살이 되기 전까지 그는 소위 말해서 그 동네의 건달이었어요. 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그레이트 우스 강에 있는 번연이 침례받은 그레이트 우스 강의 덕밀이라는 교회인데요. 번연은 존 기퍼터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침례교회 기본적인 신조를 고수하는 그런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침례 받았을 때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저기 중간에 저기 검은 띠가 나와서 아쉬운데 네, 거기 보면 그 중간에 저기 위치가 저기 있는 강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 존 번연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들이 다 이제 그 중간에 뭐가 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존 번연의 그가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 기념판입니다. 기념판. 그 17세기의 번연 당시 침례는 주로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 영국은 성공회라 그래서 국공회죠. 예,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구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 루터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가 등장을 하면서 이것은 오랫동안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계속 구교를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구교에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그 도시에서 이제는 개신교로 개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개신교로 우리는 그거 하겠다 그러면은 그 도시가 그 나라가 구교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개신교도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아니면 반대도 그렇죠. 반대도 그런 부분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침례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침례 교도들이 영국에서 국공회, 영국은 국공회라고 지금 성공회죠. 성공회가 우리는 구교도, 신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체만의 이 정치적인 색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왕이 곧 주교가 되는 이런 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교도들도 나가야 됐고 침례교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루터나 아니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함께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부분들 그 안에서 입장이 달랐어요. 그대로 우리 종교개혁을 했지만 구교가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파가 있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루터나 켈빈은 이 전자에 속하는 파였고 쯔빙글리나 이런 이제 종교개혁자들 이런 이들은 이 후자에 속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침례 교도들은 이 후자에 속했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서 이쪽 앞부분에 속했던 전자에 속했던 부분들이 후자에 속했던 이들을 핍박하는 사례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존 번연은 여러분 존 번연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그가 거의 그진 생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7세기에 번연 당시에는 침례를 주로 밤중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 이 국공회가 이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침례교를. 그래서 눈을 피해서 몰래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교회도 공식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있었던 거죠. 침례를 받은 후에 비국교도인으로부터 비국교도인 거죠. 그 속하지 않은 성공회 이런 데 속하지 않은 이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 번연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국궁에 속하지 않는 어떤 이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17세기 침례를 받고 비국교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닥칠 모진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아니면은 역경도 너끈히 이기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오지 않으면 안 됐고, 이 존 버년을 중심으로 한 침례 교도들은 1세기 신약 교회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종교 교육을 하는 것은 구교로부터 나와 캐톨릭으로 나와서 개혁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장은 1차적으로는 캐톨릭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1세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번연도 그런 부분을 각오하고 그가 감옥에 갇혔죠. 이 사진은 이제 엘스토 수도원 교회 사진인데 그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험담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과 함께했던 그런 부분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 그런 일들이 너무 익숙해져 일종의 제2의 천성이 되었을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버년의 어린 시절 회고를 보면 버년은 자기가 동네 건달패 중에 우두머리였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라고 존 버년의 결혼 시절 회고 중에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건달로 생활을 했는데 그걸 견뎌내기가,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가 갔던 곳이 엘스토 기도원이었어요. 이 사진이 그 기도원 사진인데 거기에 머물면서 그가 자기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이 거짓말과 또 음란하고 건달처럼 살았던 것을 거기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원 교회에서 그가 한동안 머물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번연이 이제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656년 세인트 존 교회는 번연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한 후에 평신도였지만 번연에게 공식적으로 설교할 직분을 허락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그가 청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에게 설교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 땜쟁이가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1800년대 세인트 존 교회 이제 부분인데요. 그 다음 사진이 부분이었는데 이때 이제 1660년대 1960년 9월에 담임 목사님 존 버튼 목사님이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세인트 존 교회를 이제 압수하고 거기에다가 교구 목사를 임명해 버린 거예요. 국교회 목사를.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에 있던 침례교 성도들이 거기 존 버년을 또 있었겠죠. 그들이 새로운 목사님과 새로운 예배처를 찾아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교의 허락 없이 설교한 죄로 존 버년이 체포를 당해서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의 어두운 면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부분들이 갖는 명암이 있다면,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이 그 개신교도들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은 어떻게 보면 캐톨릭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그 후에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교회의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평생 그 이후로 거진 30대 이후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진을 그 다음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번연이 감옥에 있으면서
1960년 11월 20일 날 할링턴 인근 로 샘셀 마을에서 체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쓴 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다. 그리고 복되게도 내 가련한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감옥으로 끌려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끌려갈 그 당시의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12년간 1차 투옥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다시 나와서, 나올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설교를 안 할 거라는 부분에 대한 그를 각오를 하고 나와서 지내면 이제 감옥에 더 이상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결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또 잡혀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번연의 자녀들이 그의 평생 그 아버지를 이렇게 못 보는 부분이 생깁니다. 번연은 설교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잠시 풀려났다가도 설교했다는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몸소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측면에서 그는 감옥에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이제 감옥에서 그가 쓴 부분입니다. 감옥에서 써서 그것이 정말 성경과 더불어 함께 읽어야 될 책으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그렇게 명작으로 남게 되고, 그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50살이 되던 해 1678년 2월에 이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 번연은 감옥에 계속 있는데 그가 쓴 책이 계속 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30대에 들어갔는데 5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순례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결과를 깨달은 후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이 전투적인 삶을 사는 그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라는 부분으로 되었고, 당시 10세에 걸쳐서 출간되어 가지고 인기가 높았고,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로 이 책이 그때로부터 퍼지게 됩니다. 세계 200여 개 언어로 출판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666년에 두 번째 책을 쓰는데요. 그것은 넘치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인데요. 두 번째 책입니다. 넘치는 은혜. 38세가 되던 해에 그가 감옥에서 쓴 책인데 나중에 출간되기는 1966년에 출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영적 경험담을 기록한 책으로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는 모습을 보기를 무척이나 갈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은 첫 출간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666년 런던 대화재로 인해서 대부분 소실이 되었고, 현재 대형 도서관에 초판 한 부만이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63년에 이제 세 번째 쓴 책이 출간이 되는데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가 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깊은 영적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그의 책 3권, 하나는 철로 역정, 두 번째는 넘치는 은혜, 세 번째는 기도라는 책이 대표적인 책이고, 이 책 모두 다 어디서? 감옥에서 그가 저술한 책입니다. 존 번연의 이 무덤이 사진에 보면 있는데요. 세 번째 책이고, 그 다음 책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존 버년의 이 무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총 6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침례 교도로서, 침례 교인으로서 설교를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남아 있기로 결정한 후에 감옥에서 펜을 들고 책을 쓴 것이죠. 차가운 감옥의 어둠에서 탄생한 책이 철로 역정이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그가 썼습니다. 그의 책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영감을 주는 침례교 목사이자 작가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그 당시 종교 개혁이 있는 그 당시 그 이후에 침례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침례교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도 그랬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침례교파들,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장로교파라고 하죠. 장로교인들, 그리고 루터 교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켈빈을 중심으로 해서 따르는 이들, 그리고 또 그 루터를 따르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리안이라 그럽니다. 루터 교인들, 이런 부분.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런 뭐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은 주로 이제 한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교단이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교파가 또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침례교는 루터의 교회 이제 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출현한 교파라고 알려져 있고요. 침례교는 신약의 본질적인 원리를 지키는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원형적인 어떤 교회로서의 신약 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1세기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추구하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는 우리 쯔빙글리나 그 이후에 개혁을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는 좀 더 극단적인 종교 개혁을 추구했던 그룹에 속하는 이들이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루터가 유아 세례와 성찬식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제 유아 세례와 성찬식을 캐토릭의 방식 그대로 개석하는 점에 대해서 이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은 불충분하다, 개혁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는 유아 세례를 장로교회에서는 하는데요. 유아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는다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이 아이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 루터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는 원래 구교가 갖고 있었던 7가지 성례가 있었습니다. 7성례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 성례가 유아 세례였습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결혼 침례도, 세례식도 있었고, 또 결혼하는 혼례 관련된 혼인 예식도 있었습니다. 총 7가지 예식을 반드시 치루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이 캐톨릭에서 7가지 측면.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전쟁터에서 이 신부가 죽어가는 이 군인에게 마지막 임종하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죽기 전에.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조건이 뭐냐면 이 7가지 7성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루터는 이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고, 성찬식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아 세례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적이 등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우리는 유아 세례가 아니라 우리 침례 교회에서는 헌화식을 합니다. 헌화식은 뭐냐면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의도지요. 근데 원래 유아 세례는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던 유아 세례는 이 유아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교리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침례 교회와 이제 침례를 주장하는 것과 세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차이는 침례는 물 속에 잠겨야 된다는 입장이고, 왜 1세기 당시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그렇고 물에 잠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침례를 주장하는 거고, 세례는 이제 물을 찍어서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침례를 행하지만 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에서 세례를 하지만 좀 더 정확한 것은 침례가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교단이 다르지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몇몇 장로교회에서는 침례식을 합니다. 왜? 그게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우리 교회에서도 침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나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전통을 그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침례 교인으로서 세례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약식이지만 이거는 형식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침례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구교회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열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진 것도 있고 다시 이제 유행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이제 첫 침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침례탕을 입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 여기 대구교회는 들어오면서.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강가에 가서 했죠. 강가에서 우리 침례를 했습니다. 근데 침례냐 세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면 믿는 자의 침례입니다. 따라 하시죠. 믿는 자의 침례. 믿는 자의 침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 간에 이제 문제는 다툼이 어떤 게 있었냐면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문제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유아 세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만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 당시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호적이 태어나면서 호적을 아니면 또 주민등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유아 세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이제 이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예요? 유아 세례를 그대로 인정하자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이 유아 세례가 단순히 유아에게 믿음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믿는 부모가 이 자녀가 믿음으로 이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헌신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 캐톨릭의 이 칠성례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왜곡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한 것입니다. 그 그룹 속에 누가 있었냐면 침례 교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종교개혁사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는 유아 세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아 세례를 하면 이 아이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안 믿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를 행하지만 부모들의 신앙의 고백이지 이 아이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칭하는 의미로서 침례,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캐톨릭이 갖고 있는 잘못된 유산 중에 한 부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일부는
그냥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입장, 중도적인 입장이겠죠. 이런 부분 사이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함께 시작을 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좀 현대에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화식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헌화식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아 세례는 이것은 성경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러나 지금 다른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구원과 일차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을 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절대 권위를 더욱더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매우 이슈가 되는 하나 중에 하나가 이런 침례뿐만 아니라 이제 성만찬이라고 불리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성만찬이라 하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성만찬은 7가지 7성례 중에서 성만찬, 반드시 성만찬에 참여해야지 구원 얻는다라는 부분이 교리예요. 캐톨릭 교리.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설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채설.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진짜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먹는 순간 이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진짜 변한다. 라고 믿는 설입니다. 화채설. 화채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입니까? 캐톨릭의 사제들 중에서, 신부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주의 만찬을 하고 나서 남은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제 사제들이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좀 해프닝이 있는 겁니다. 이게 화채설이라는 거. 이게 자체가 화채, 이게 변했다는 것 자체예요. 그리고 이제 공제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화채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먹을 때에 이것이 예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부 종교개혁자들은 이 공제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상징설이에요. 이거는 상징일 뿐이다. 상징일 뿐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다. 상징적인 의미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상징설. 우리 교회에서는 상징성을 따릅니다.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것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는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으니까 이걸 먹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기념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이 성만찬이란 이 개념은, 이것은 하나의 7성례 중에 하나로 이것을 행해야지 구원 얻는다는 이런 캐톨릭적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따라하시죠. 주의 만찬. 주의 만찬. 6월절 주의 만찬 때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만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요.
본질적으로 교단들이 다양한 개신 교단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구원에 관련해서 차등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을 좀 달리한다. 그래서 다른 교단을 인정하지만 우리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이 정신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합동축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통합축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저기는 그진 이단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제 선배들이나 제가 그렇게 암암리에 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갖고 있어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삼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식이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대학부에서 사역을 일부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 거기에 부서에서 청년부에서 저도 소속이 돼 있었고 그러면서 신앙의 여러 다양성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편협되게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뭐 어느 우리 개신교회 전통 교단으로 인정하지만 또 타락하는 경우 아니면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개신교단에서 인정하는 앞에서 언급된 그런 교단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나름의 다른 입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토론도 필요하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런 논의와 토론은 계속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 안 합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를 안 하고 헌화식을 합니다. 헌화식 부모들의 믿음의 신앙이다. 그렇게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 사진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 헌화식 하잖아요. 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례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성례입니다. 성례. 근데 이 성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구원 얻는 조건이 돼요. 이제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위험한 잘못된 접근이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헌화식을 하는 것이고 침례, 세례를 약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의 침례 이걸 우리는 주장합니다. 믿는 자의 침례. 그래서 그냥 값싸게 그냥 뭐 그 사람이 믿는다 고백하면 그냥 다 침례를 베풀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간증도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게 검증이 되었을 때 침례를 베푸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좀 검증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침례. 그리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저도 장로교, 제 아내도 그렇고 다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뼛속부터 장로교회 고신측 출신이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갖는 유익도 저는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나 다른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존중, 이해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듯이 다른 교단도 우리 침례 교회를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침례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침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나치게 다른 이런 교단의 목사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사도신경과 그 외에 또 다루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신학교를 제가 이제 들어가고 침례교회가 낯설잖아요. 제가 침례교회 다녔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근데 너무 이제 감사했던 거는 침례교단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존 버년이 소위 말해서 그 정해진 신학교를 공부를 한 신학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교회에서 이제 훈련되어지고 그가 은사가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까지 들어갔으니까 그가 정규 신학교를 그 당시에도 정규 신학교는 있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를 설교자로 임명을 한 거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현대에는 예전에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정규 신학교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는 신학교도 그렇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제 침례 교회에서는 목사가 있지만 또 검증된 다양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성경교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침례교회에서는 줍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현대로 와서는 이제는 이제 침례 신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사가 발견이 되면 교회에서 성경교사로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신학 공부를 하도록 해서 교회 목사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신도 사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교단이 어디냐면은 침례교단이에요.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열려 있는 부분이었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침례 우리 사진에 보면은 교회 우리 창립 예배 사진에 보면 그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창립 예배 드렸잖아요. 거기 드렸거든요. 드릴 때 그때 그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교단 가입을 했어요. 한동안은 6개월인가 1년 가까이는 교단 가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결정을 해서 교단 가입을 이제 정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교단 가입하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가 이제 그 창립 예배를 그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교단을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했던 건 제가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교단은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전도사로 있었는데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함부로 소위 말해서 놓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 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어디 뭐 그 임시 당회장 해가지고 교회를 삼키는 경우들도 저는 종종 봤거든요. 장로교단에서는. 근데 이제 같은 목회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지만 교회를 개척하여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그 우리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장로교회에서는 노회라 그러죠. 우린 지방회라고 하는데 지방회에서 저도 똑같은 한 표인 거예요. 네? 똑같은 전도사라고 어떤 뭐 그게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한 표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교회 정치 면에서도 교회 정치 스타일 면에서도 캐톨릭은 전제 정치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제의 전제 정치에 속하고요. 교단의 운영 스타일이, 장로교에서는 장로들에 의한 정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라 그래서 모든 회중들이 한 표씩 동일하게. 그래서 중요한 어떤 교회의 어떤 결정을 우리 교회를 뭐 이전한다 그렇게 할 때도 우리 사무처리회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한 표 한 표씩 해서 그렇게 했었죠. 예.
그때도 아주 그때 긴장감이 있었죠. 몇 표 차이 안 되게 그런 게 있었는데 재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정을 우리 목회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해서. 근데 뭐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사무처에서 다 결정하기에는 운영에 있어서 적절하진 않으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은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하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사무처리위에서 그 결의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중정치라고 그럽니다. 회중정치. 자, 그런 부분으로 저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침례교회에 몸을 담았고,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면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뿌리나 모든 자란 배경은 장로교회에서 제가 자랐고 신앙도 가졌고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쓰시는 교단에 대한 이해를 또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이제 침례교 이제 박사과정으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감리교 목사님도 만나고 성결교 목사님도 만났어요.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공부하면서는 그것도 또한 매우 여러 가지 유익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분은 아직 우리가 침례교회인지 몰랐던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침례교회에 갖고 있는 정신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신앙 특성은 어떤 게 있는지, 그중 뭐 한 80% 90% 이상은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단들 다 비슷해요. 그런데 또 일부분 다른 20%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아는 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침례라든지 또 우리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혹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존 버년이 침례교 목사님이라는 부분이었던 걸 모르는 경우들이 저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잘 모르죠,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침례회라고 해서 침례교단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 번역되는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대부분이 침례교 목사님이 많아요. 여러분 알아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대구교회 같은 경우 이 지역에 들어가고 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탈교단적인 교단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개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큰 부분으로 자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간판을 붙일 때도 뭐 어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이런 거를 안 붙였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 교회들이 잘 안 붙여요, 요즘은. 그죠? 안 붙이고, 물론 우리 주보에는 그게 이제 명시가 돼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로고에도 다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침례교회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간판에 안 한 것도 아니고, 혹 그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온누리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아니면은 뭐 만나교회, 이런 그런 거 할 때 그 교단 명시가 붙어 있는 거를 거의 못 보거든요, 잘.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간판 붙이고 나서 그런저런 얘기 있기에 내가 붙일까 고민하다가 굳이 내가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그걸로 뭔가 뭐 교회가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붙였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요청이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붙일 마음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그런 필요성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회 정신과 특징을 우리 잘 알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요.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이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잘 세워서 정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 들었던 교회 같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자손손이 자녀 한 명 한 명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계속 계승하고 전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진 그 정신을 기억하고 또 우리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정신을 이해하고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그런 우리 좋은 가족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